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죄로 물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에 눌려 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야욕으로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과 섬김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묵묵히 말씀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좋은 열매가 맺히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깨어지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4일 있는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를 위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는 일에 힘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삶이 우리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아끼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인도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부교회 모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와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권사님 주도 예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울산 남부노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노예에서 감사 헌금 드렸고 제 판석 성도님 자녀 결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문흥희 장로님, 김선아 권사님, 문성빈 목사 안숙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1인 1명 이상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은 21일 릴레이 기도표가 부착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학습 세례 입교 일정을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로대학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이 공예품을 판매를 하는데 전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울산 남부노예 장로회 정기 총회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한국교회 큰 기도회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큰 기도회를 가진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80명 참석하는데 우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당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함께 절대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시는 분들은 10월 27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청년 1, 2부 단기 선교가 2025년 1월 9일에서 15일 베트남 최대형 선교지 선교사 사역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의 16구역에 우리 박종훈 성도님, 이소연 성도님 가정에 등려를 했고 55구역에 최종숙 집사님 이사를 하셨고 77구역에 이순아 성도님, 92구역에 김동석 B 성도님, 103구역에 김영숙 이 성도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큰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하고 좀 더 예수 닮아가고 우리의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잘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을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귀한 우리의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우리 귀한 분들 주님이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축복의 우리 교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이 암 전문센터에 가서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의사로부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물들고 피골이 상접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더 이상 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고 발랄할 때 찍은 사진을 이제 거울과 화장대 또 화장실, 주방, 거실, 벽, 이 집에서 보이는 곳은 다 자신이 그 젊을 때 그 발랄하고 건강했던 그 사진, 찍은 사진을 벽에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진 옆에 이런 성경 구절도 또 붙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젊은 사진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붙였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또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온 집에 다 붙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모님이 움직일 때마다 젊을 때 사진을 보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병든 모습과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보는 것마다 젊을 때 사진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자꾸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사모님은 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암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육신의 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온갖 좋은 것, 특별히 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도 하죠. 지킬 것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우리가 방치해둬 버리면 마귀는 최고 여러분 그 노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런 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또 사도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경험한 가룟 유다인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가 욕심이 있고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욕심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욕심으로 틈을 타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참 불행하게 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어서 은혜를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죄사함의 용서의 복을 주시는데 회개의 원인의 뜻은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진리를 기뻐하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참 너무 기특한 일이다. 자, 이런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보고 타고 온 차를 보고 우리가 생긴 외모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보시고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도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참 성전 건축보다 다윗의 나중에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을 볼 때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 건축이 중요해도 마음이 없는 성전 건축은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성전 건축이 중요해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 그 자체보다 다윗의 마음을 성전 건축을 하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진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진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질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백향목궁에 거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참 정말 귀한 그 왕궁이죠. 최고의 재료의 집에 살게 했죠. 자, 이것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우리가 천국에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이 백향목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모실 이 하나님의 전을 이 다윗이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 자,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괴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청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감사와 죄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죠. 잘 되었을 때 겸손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4절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우리 143장 4절 우리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3장 우리 4절 5절 한번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에 그 내 얼굴 미못 들고 늘 울어도 늘
참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 미국을 보면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늘 그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너무너무 우리가 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부딪혀도 I am sorry, 죄송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람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지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감사가 있고 참 죄송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마음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직분자가 되게, 사도가 되게 하고 또 주의 일을 하게 된 걸 일평생 그는 잊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충성하고 최고로 일을 많이 한 사도인데도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참 교회를 핍박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주의 일도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일평생 가져야 되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은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참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준비해서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받는 거는 두 번째고 예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거나 여러분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때 짜투리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정말 성의 없이 선물을 드리고 하면 우리가 그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면 저와 여러분을 하찮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 태도나 의복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대충 뛰어나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최고의 최상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게 눈물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받기만 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다윗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동기가 여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자기, 여러분 왕이 되면 다 자기 그 업적을, 뭐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정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길을 닦고 도로를 닦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업적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자, 여러분도 이제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제가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 십자가 사랑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또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 해서 참 이런 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예.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긴다. 이건 여러분 이 복음적인 섬김보다 율법적인 좀 헌신이죠. 예. 그런 분들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참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이 중요한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 19절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너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 거절을 통해서 더 멋진 신앙으로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마음의 신앙은 거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자, 먼저는 거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는 여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참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 거절하면 전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을 위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거절이 와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빛납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거절에서도 더 탁월한 신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절 당했는데도 역대상 29장 16절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로 성전 건축이 넘어갔는데도 다윗은 누가 하든지 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기쁨이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오면 똑같은 사람 한 분을 또 발견하게 되죠.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도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 여러분 정말 멋진 마음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거절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건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상처에 어떤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절을 통해서 더 빛난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니까 나단 선지자도 왕이여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대로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그대로 마음이 있는 대로 하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안 된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자, 거절했다 이 말은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수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 마음을 수용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이게 통과돼야 된다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다윗에게 거절한 이유는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 이 평화와 지혜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다윗이 돕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수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그는 인정을 합니다. 참 멋진 마음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과 결정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주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이 윈스턴 처칠과 아내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지침을 얻었는데, 1911년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에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게 돼야 되는데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믿음 좋은 아내가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 당신이 된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준데, 그 이유는 이 아내가 꾸준하게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서 이 응답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에서 이 처칠 아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당신은 이제 해군 장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대로 이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교에 임명이 되었고, 영국 해군을 이끌어 세계 대전을 참전하는 이 과업을 달성하게 되고, 그 공로로 이 처칠이 나중에는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참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낸 이 처칠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이 거절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은혜 받은 마음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면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을 가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조급하고 왜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 조급하고 절망이 되는가 하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내 업적, 내 성과가 문제죠.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급하고 절망이 내가 한 게 뭔가, 자,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주께서 정해진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해야 되죠. 다윗 시대는 다윗이 하는 것이며, 열매가 없어도 성전 건축의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준비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꼭 여러분 결과물이 드러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숫자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야만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도 또 있죠. 어떤 부모님은 일평생 심기만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심은 것을 거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멀리 보고,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마음, 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무엘하 7장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들이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최고 1등 공신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정현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정면 승부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이화정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한인 목회란 이화정 목사님 소개하는, 이화정 목사님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의 다음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 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화정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38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가난을 떨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시골 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뒤에 밤마다 기도로 일기 형식으로 이제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38년 동안 일기를 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줄 수 없었던 어머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래에 글은 1997년 아들을 위해서 쓴 기도문인데,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에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38년 그 일기장 중에 한 부분을 그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화정 목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은 그녀는 불임으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개천 다리 아래에 버려진 이 아들을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면서 오직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서 아들은 지금 독일에서 훌륭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의 기도가 이 목사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이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상처받고 욕심이 있고 나만을 위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병든 마음이 있다면 거기는 여러분 미래가 없다, 복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곧 나타날
미래입니다. 우리 마음의 것이 미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인간이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가지고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찬송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욥기 후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참 여러분 이 축복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드립시다. 자꾸 드리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다윗에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감격하시면서 아낌없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도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죄송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뭐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남자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주 안에서 너무너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가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